선교사의 아버지 대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다 누군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장세로부터 계획되고 또 이렇게 준비되어서 또 보여지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실 예수에 대한 모습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려졌어요. 어린 양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제사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도 드러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다가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 한 곳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되어진 일인데요. 유월이라는 말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13절 후반부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죠. 이 넘어간다는 말, 이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이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은 바로 그 절기고요. 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뭘 지나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지금 징벌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 바로한테 했는데 바로가 안 보내는 거예요. 저 재앙을 주면 무서워가지고 이제 또 혼나면 보내겠습니다 했다가 또 안 보내고 그것을 9번이나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10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주십니다. 그것이 장자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가장 큰 징벌을 하시는데 그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집들은 그 집은 구원을 받고 그냥 지나간다. 그 집에는 징계가 임하지 않고 지나간다.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고 또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 사건의 그 시기에 대해서 1절,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달력이 이미 있어요. 그 달력은 지금 7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역사를 일으킨 이 달을 뭐로 하라고요? 한 해의 첫 번 달, 1월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달력까지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이 6월절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역사적인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으로 있다가 무슨 백성이 되는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때예요.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첫 달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달력을 사용하시는 거 알아요? 지금도 나라마다 달력이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성탄절이 1월 7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달력에 보면 불기 몇 년 이렇게 돼요. 부처 태어난 지 몇 년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단기 몇 년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서기 몇 년인데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 왔다고 해서 서양 달력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달력이에요. 예수 출생 이후 2022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달력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바꾼 큰 사건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 준비와 규례가 있습니다. 먼저 이 6월절에 잡아야 될 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얼만큼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한대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지금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과 회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이 지금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는 이 어린 양의 6월절 사건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6월절 행사에 참여함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어린 양을 취하라 했는데 어린 양은 새끼 양을 의미합니다. 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먹을 양이 많지 않도록 이렇게 식구끼리 하나 먹고 또 식구가 안 되면 이웃 사람들끼리 하나 먹도록 이렇게 작은 양을 또 모으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웃과 식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은 이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이제 나오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나 다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이웃이라, 이웃과 함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 이웃은 뭐 나하고 친한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그 가까운 사람이 안 좋은 사이일수록 나쁜 사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다 한 형제자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나는 마음에 안 맞아, 내 성격이 싫어, 이게 아니고 누구하고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다 함께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사용될 어린 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양을 잡아야 되느냐? 5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흠없는 것, 일련된 것, 수꽃을 취하라 했습니다. 이 흠없는 것은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 결점이 없는 완벽한 것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이 양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굿이 일련된 양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양이 작기 때문에 이제 먹고 처리하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일련된 짐승이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최상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 소고기를 먹으면 좀 뭐 이렇게 고급 고기라고 쳐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가서 고기를 먹어보니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왜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냐니까 일련된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된 고기는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은 다 일련된 양, 일련된 짐승, 소를 이렇게 잡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또 수컷이라고 그랬어요. 수컷.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누구를 징계하지요? 애굽의 첫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첫 아들들을 지금 다, 첫 아들 짐승의 첫 수컷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 수컷 장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지금 절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수컷을 지금 그렇게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이 장자, 남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컷이라는 제물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지금 성경의 여러 곳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표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런 식으로 어린 양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더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이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흘린 피와 찢긴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교의 초창기에들은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살인마들이다,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선교지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성찬식으로 말하면 성찬에서 빵을 먹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죠. 떡은 뭘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살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먹는데 영적으로는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다, 말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신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먹고 마신다? 믿는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리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영양가가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된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도살하고 또 피를 바르는 규례를 알려주셨는데요.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이 해질 때는 유대인들은 보통 한 3시부터 6시, 오후 3시부터 6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을 잡는다는 말은 양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아무 피나 바르면 안 돼요. 그 양의 피, 그 죽은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그랬어요. 자, 문을 보면은 그 틀이 양쪽에 이렇게 세워진 데가 있고 위에 있고 아래가 있죠. 아래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문지방, 문턱 그러죠. 근데 이 문지방, 문턱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피를 바르지 않도록 했어요. 이 피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바르지 못하게 하고 양쪽 그리고 위에 이렇게 바르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런데
그 출입구는 집 자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피를 그 출입구에 바르는 것은 그 집 전체에 피를 발랐다는 이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전체는 피를 바른 집이다.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용서받고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피에 대한 의미를 자꾸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다 이렇게 피의 제사예요. 사실은 이 피의 제사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혀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양이 죽었다. 거기서 피 흘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그런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봤잖아요. 아벨도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고, 또 노아도 제2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의 첫 조상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또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 피를 좀 이렇게 미신 믿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피를 미신 믿듯이,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자꾸 미신처럼 우상처럼 하니까 이 보수교단들은 십자가까지 없애는데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를 가면 뭐 치유사역 상담 뭐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지금 잔을 드십시오. 이제 피를 마십니다. 그러고 막 피를 마시는 거, 피가 막 속에 들어갔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단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는 곧 생명.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 말은 생명을 주었다. 너 피를 볼래? 피 흘리게 하겠다 이 말은 죽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구원하려면은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가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는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짐승들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그 자기 죄를 그 짐승에다가 이렇게 전가해서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바로 그 제물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둔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 피 흘림은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집의 출입구의 기둥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첫 번째 유월절에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드리는 유월절들에서는 그렇게 피 바르고 이렇게 안 하고 그 의미만 이렇게 무교병과 또 쓴나물만 먹으면서 그 의미만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절의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가능하면 간단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지금 요리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예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는 뭐죠? 번제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거든요. 그럴 때 그 향기를, 그 고기가 타는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 제물도 태워서 먹어요. 태워서.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무교병은 뭐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빵이거든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딱딱하고 맛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고난의 떡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이 누룩 넣어가지고 뭐 부풀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히 먹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저 옛사람 애굽에서의 죄를 죄해버려야 된다.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쓴나물. 이 쓴나물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 무교병과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삶이 쓰디쓴 고난의 삶이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쓰디쓴 고난의 삶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인식시켜주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사 리트릿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돌아가면서 다 한 20, 30분 설교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은 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자동차에서 사모님들 간증을 하라고 그랬더니, 사모님들 간증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 얘기는 좀 이렇게 울컥한 얘기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간증하면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동이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사모님들을 간증하는데 난 앞에 앉아서 울고 가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사모님들 간증은 자동차에서 하라고 시켰더니 첫 번째 사모님이 1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분들도 1시간씩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자기 어디에서 뭐 몇째 딸로 태어나서 뭐지 말고 어쩌고 별 얘기를 다 하시고, 하여튼 뭐 이러면서 하는데, 대부분 이 간증이 이렇게 동일하게 서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은혜 받고 나서 전부 다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길게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말했어요. 바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그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거죠. 또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음식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상징하니까 피채 먹지 마라, 생걸로 먹지 마라 그렇게 했고요. 또 삶아서 먹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주로 고기를 삶아서 먹으니까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삶아서 먹으면 또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째로 구워 먹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도 보통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꺾어버려요. 이 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고 내렸어요. 바로 이 어린 양도 통째로 이렇게 태워서 먹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 내장 이쪽이 기름이 많잖아요. 기름 있는 곳이 탈 때 그 기름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잖아요. 이렇게 제사 출애굽기나 이런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그 기름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번제의 연기 효과를 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몸 전체를 지금 예수님의 몸 전체가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 전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전체를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음식을 양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양이 이 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양 고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양이 고기가 상징하고 있고요. 한 가족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식탁의 교제는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약의 제사 중에서 이 번제같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도 있고, 또 화목제 같은 것은 서로 제사장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들끼리 화목, 이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유월절 제사가 이 번제적인 의미와 화목제적인 의미를 같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태우라고 그랬어요. 뭐 짐승을 주거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꼭 빵을 실제로 우리가 직접 구워서 했고요. 포도주는 지금도 우리가 거의 직접 담그다시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빵을 사오더라도 그냥 빵 포도주지만 목사가 그 성찬식을 위해서 이 목사나 장로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될 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찬 돌리기 전에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떡을 떼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일반 떡과 포도주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남았다고 애들한테 주면 야, 너 한 조각 먹어라 이래 하지 않아요. 목사가 다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 집사람이 대부분 하는데 어디 가서 모르게 이렇게 짐승도 파먹지 못하도록 모르게 묻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6월절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천히 음미하고 노닥거리며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발 신고 지팡이를 잡고 지금 먼 길을 여행할 채비를 하고서 서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구원운동은 속히 돼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사탄마귀를 상징하는데, 사탄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준다고 했다가 또 안 내주고, 해줬다고 가라고 했다가 또 못 가게 하고, 이게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쉽게 교회 나이세요,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놔주지 않아요. 자꾸 우리를 교회 못 나가도록, 예수 못 나도록 방해하고 붙잡아요. 그래서 급히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바로 나오게, 막 급히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한 달이나 있다가 잘 안 나와요. 그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변해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바로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급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이 그래도 애굽에서 여기서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뭔 광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러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급히 애굽을 떠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이 유월은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자 11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고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이 넘어간다는 것, 패사흐라는 유월절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보호한다, 이 패스오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은 사실은 진노의 날이, 그러니까 유월절은 진노와 구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과 가축과 애굽의 모든 신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자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뭐라고요? 다 친다. 이 말은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애굽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리기 전에는, 피를 바르기 전에는 모두가 다 공통된 거예요. 어느 집이나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짐승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모든 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순놈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죽이는 것도 사람에 대한 징계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가축이 집에 큰 재산이잖아요. 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또 뭘 손본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여기는 모든 신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신을 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어마무지하게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상하면 짐승의 형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신들은 하늘, 땅, 태양, 강, 폭포 이런 자연물뿐만 아니라 뱀이나 독수리나 거위나 악어나 풍뎅이, 개구리, 파리. 그래서 10가지 재앙할 때 9가지 재앙 나올 때는 파리 재앙, 이 재앙, 메뚜기 재앙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상을 다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마지막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애굽의 신까지도 다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다가 12절 끝에 뭐라고 말해? 나는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신들은 다 가짜, 거짓신, 죽은 신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12절에 벌을 내리리라 그랬는데요,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은 피를 안 바른 모든 가족들은 집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런데 피를 바르는 집들은 살아난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피가 표징,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피를 바르는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말을 믿고 애굽 사람이나 다른 민족 사람이라도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으면 그 집은 어땠을까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그 다음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심령에 바르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하나님이 6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 집은 믿는 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은 이제 그 6월절 이후에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될 사람. 죄의 싹은 뭐라고 성경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까 애굽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고 피 안 발리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행함으로 실천한, 피를 바르고 행함으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법을 만들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게 대속의 은혜고, 바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향하여 오늘 또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